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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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김영주 목사님이 지은 책 중 지금 선택해야 할 것들이라는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보석상에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보석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강도가 한 일은 보석 아래 적어놓은 가격표를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고가의 보석에는 가장 헐값의 가격표를, 또 값싼 보석에는 고가의 가격표를 서로 바꾸어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보석상에는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둑이 와서 값싼 그 가격표에 매겨진 모든 보석을 다 사가버린 거예요. 처음에 주인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이게 웬일인가 하고 오늘 왜 이렇게 잘 팔리지 하면서 다 팔았는데, 나중에 주인이 알아차렸을 때는 모두 값비싼 귀한 보석을 잃어버리고 난 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명주 목사님이 이러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한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가격표를 바꿔놓고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죠. 무엇이 최상의 가치가 있는지 그 최상의 가치인 신앙과 믿음을 가장 가격이 낮은 것으로 바꿔놓고 가장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삶에 아주 변두리에 있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격표를 매겨서 바꿔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김영준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의미심장하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동안 인생을 걸만하다며 쫓아온 가치가 아닌 우리에게 진정한 소중한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나의 피조물 됨을 고백하면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불변의 가치, 즉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사랑의 가치를 다시 찾아야 한다라는 놀라운 비유의 말씀을 이 보석상에 들이닥친 강도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장 귀한 가치를, 가장 싸구려 가치로 가격표를 바꿔놓은 것을 다시 우리가 뒤집어서 되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때 나에게 주어진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좀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 김영준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회 문화 구조를 객관화시켜 보면 하나로 기결되는데, 그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바꿔놓은 가치들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가짜 믿음이 팽배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짜 가격표를 바꿔놓은 마귀들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하나님의 사람들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우리 인생을 리셋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사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들어와서 바꿔치기한 이 가격표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다시 짚어내는 것, 이게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할 신앙의 모습, 또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할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신문에 대한 과정이죠. 어디에서 벌어지는가 하면 빌라도 총독 관저 안에서 벌어지고 빌라도 총독 관저 밖에서 벌어집니다. 오늘 빌라도 총독의 관정 안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을 그려냅니다. 이게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고문당하시고 신문당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안에서, 그리고 다시 관정 밖에서, 그리고 다시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안에서, 그리고 또다시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안에서 신문당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도 4번이나 장소가 바뀌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압력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선택하게 되죠. 이 종국에는 예수님의 수치에도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견지하신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은 우리에게 진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자,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빌라도는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합니다. 당시 채찍은 줄 끝에는 납덩이나 뾰족한 뼈가 달려 있어서 맞는 사람의 살점을 찢어내는 잔혹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러한 장면들이 생생하게 그 장면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영화를 보는데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리얼하고 생생하게 그 채찍에 맞는 모습이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살점이 그 납덩이와 뾰족한 뼈에 의해서 딱 찢겨 나가는 것을 그 영화가 아주 생생하게 잘 그려내 줍니다. 이런 고문과 신문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 때문에 매맞는 도중에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주인공이 잡혀서 감금당하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너무나 그 고난과 고통이 커서 잠시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는 그런 드라마를 보신 적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찬물을 얼굴에 탁 퍼부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예수님의 신문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그걸 다 견뎌내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오늘 결론에 가면 예수님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될 텐데요. 오늘 이 관저 안에서 예수님은 이런 무서운 태형을 맞고 초죽음이 된 그 상태에서 십자가의 가름대를 지고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죄 없는 주님이 그러한 채찍에 맞으셨고 군인들로부터 폭력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신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죄 없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고 그 말씀의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관은 본래 왕이 쓰는 것이며 자색 옷은 매우 값비싼 천으로 오직 왕의 도포를 지을 때 사용되는 옷감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모욕과 조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렇게 사용했지만 오늘 요한복음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이 장면을 어떤 장면으로 바꾸냐 하면 왕의 등극식으로 바꿔버려요. 이게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은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 왕의 옷인 자색옷과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우고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었던 셈이었던 거예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왕으로 등극하고 계시고
구원 계획을 실제로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보여주려는 예수님의 이야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이게 진짜 보석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바꿔치기 한 가짜 보석이 아니라 이게 진짜 보석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 가짜 보석이라고 평가절하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안에서. 그런데 갑자기 무대의 배경이 바뀝니다. 이제 관정 밖으로 나갑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4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관저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죄 못 찾았어. 그런 뜻이에요. 빌라도의 이 말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미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이게 1차 선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장 4절에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2차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더욱 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율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누구의 주장입니까?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처형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그들의 입술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을 말이죠. 진짜 자기들의 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매질을 해서 참혹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이 문제를 끝내려고 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더욱 성난 군중들의 목소리를 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빌라도는 주장합니다. 5절 보십시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빌라도의 이 말은, 자 보아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봐라 라는 이 말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응시하고 있는 이 가련하고 참혹한 모습의 사람이 바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진리의 왕임을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왕으로 등극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황제가 엄명한 총독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야 라고 가짜 가격표를 진짜 가격표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럼 어떠세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셨죠. 저는 결과를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가 그냥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폭력으로 예수님을 위협했어요. 예수님은 침묵과 사랑과 공의로 이 폭력에 맞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껏해야 폭력이라니. 이게 어느 드라마 대사에서 나오더라고요. 뿌리 깊은 나무인가? 거기서 기껏해야 폭력이라니.
이게 세종대왕의 입에서 나온 대사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여 신성 모독죄가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더 두려워하여 갑자기 예수님을 다시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관정 안에서 지금 관정 밖으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사형에 쳐야 한다라고 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아니 뭐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급히 다시 관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대는 다시 관정 안으로 옮겨지죠. 이 관정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폭로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요. 관정 안으로 다시 들어온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Where are you from? 너 어디서 온 존재야 너는? 갑자기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빌라도가 묻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번쩍 뜨인 거죠. 뭐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이 사람이 신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서 뭐로 넘어가죠? 종교적인 문제로 넘어가요. 빌라도가 갑자기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가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 즉 예수님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빌라도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정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묻죠.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너 도대체 너 뭐 하는 존재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이미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인지 충분히 말씀하셨고, 설령 다시 말씀하신다 해도 빌라도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7번이나 자신이 누구신지를 넘어서 자신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 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 너희 조상들이 먹던 만나는 영원히 굶주리고 또다시 먹어야 하는 양식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죠. 또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러서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그뿐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베데스다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고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음을 이미 수도 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더 이상 뭘 보여줍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이 자리에 나타나서 갑자기 형상으로 쫙 나타내셨다가 사라지면 우와 놀라운 기이한 일이로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믿으실 것 같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저거 심령술사 아니야? 저거 그냥 보여지기 위한 저 퍼포먼스 아니야?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침묵하심으로 묵묵히 자기의 길, 십자가의 길,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이사야 예언이 있었던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 이 침묵 속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취됩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이러한 태도의 빌라도는 예수님께 더욱 압력을 가하고 위협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에게 너를 놓을 권한이 내게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내게 있다라고 협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라도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협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세조차도,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 권한도 누가 주셨다라고 응답하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응답합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권세는 알았지만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조차 하나님 안에 주권 아래 있음을 알고 그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완전히 상반된 길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압력에 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게 로마의 총독임에도 불구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굴복하고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죠. 예수님의 3차 무죄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빌라도를 위협하죠. 역시 유대인들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협박과 위협입니다.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폭력과 협박과 위협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 보여주는 길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관정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드러내요.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왕이냐 이거예요. 가이사가 왕인지 진짜 예수님이 왕인지 오늘 이 재판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관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돌을 깐뜨린 히브리어로 가바다라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넘겨줍니다. 누구에게요?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줘요. 파라디돔이 바로 이전에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빌라도가 진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이게 빌라도 죄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오고 가는 세대 속에 사도신경에 기록되는 인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웃지만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빌라도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을 죽게 한 책임자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라는 유대인들의 군중들의 협박과 압력에 굴복당한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이 충신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게 충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친구라는 뜻입니다.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말을 번역하면 너는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는 말은 정치적 출세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급소를 찌르는 치명적인 말이었어요. 출세하려면 가이사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세계에서는 패트론 클라이언트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패트론은 상위 계급인 사람이 하위 계급자를 보호해주는 대신에 그 하위 계급자는 상위 계급자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패트론 클라이언트 그 당시의 사회 고대 문화였어요. 즉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는 것은
너는 가이사에게 복종 안 하는 놈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혁명죄에 걸려요. 그래서 참수형에 당하게 돼 있습니다. 즉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는 말은 이 빌라도에게는 가장 두려운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비록 다른 세계를 할지라도 자신의 왕국을 주장하는 예수를 자기가 놓아준다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빌라도는 결국 현실에 압도되어 무죄한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때가 언제냐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유월절 준비일은 언제죠? 1월 14일 저녁입니다. 1월 14일 저녁에는 뭐 하나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좌우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패스오버, 그게 6월이죠. 6월 넘어가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피가 발려진 집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시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와 다른 점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그때를 6월절로 잡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치 6월절의 희생양처럼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6월절 잡는 그 시간에 죽으시는 것으로 설정해 놓아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를 잡아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하신 유월절 사건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십자가에 희생됨으로써 죄 많은 우리가 모든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임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어떻게 하셨냐면 쉼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인데 이게 강력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반면 빌라도는 유대인의 압력에 굴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주님이 받으신 재판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4번이나 유대인들에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가 한 재판을 그 재판을 공의와 정의롭지 못하게 이 죄 없는 사람을 죄인들에게 내어주는 잘못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이 받으신 재판은 사람들의 불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였던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성, 상반된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진짜 왕으로서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이심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막무가내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막무가내의 빌라도가 아니라 진정한 막무가내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진짜 왕이죠? 누가 진짜 값비싼 보석의 가격표를 지닌 거죠? 여러분 다 마음속에서 답하실 줄 압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우리는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중 누구를 의식하며 사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빌라도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죄를 범하게 된 반면에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식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두 종류의 삶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새해 정초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결심이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지 않아요,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올해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라도의 관저 안에서와 관저 밖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정서의 온도 차이는 이 정도로 아주 극명하게 나눠요. 빌라도와 군중과의 대화를 통해서 더욱 가중되는 빌라도의 갈등은 이것이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자신의 현실에 있는 위치와 주의를 확보하고 기득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에, 그들의 압력에 굴복당한 채 내어줘야 하는 이 딜레마. 여러분, 이 딜레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딜레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빌라도가 아닌,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의 무기력한 죽음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중들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방식은 무엇이죠? 당신이 그렇게 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빌라도는 군중의 압박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니즈대로 내어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룩한 것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진짜 중요한 것을 보여줘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우두는 자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알아보고 이 가치를 내가 붙들어야겠구나라고 진정으로 깨닫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죄는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짜 왕이 아닌 가짜 왕,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충격적인 사실이죠. 예수님이 진짜 왕인데도 불구하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라고 말한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아랫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짜 신앙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가짜 가격표입니다. 여러분, 이 가격표는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가격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무가내인 빌라도와 막무가내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압력을 가하고 결국은 빌라도가 그 압력에 이기지 못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막무가내로 듣지 않으려 하고 보지 않으려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눈을 닫고 마치 벙어리처럼 맹인처럼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군중의 압력과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무죄한 자를 내어주게 되는 잘못된 선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진짜 값비싼 보석의 가치와 진짜 값싼 보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가려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에 살아갈 때 우리가 뒤바뀐 사탄이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은 진짜 보석의 가치와 가짜 보석의 가치를 뒤바꾸어 놓은 것을 도로 되찾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주님 저 잘했죠?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며 믿음으로 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삶 속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우리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찬양 부르고 우리 윤정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